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새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전에 찾아나온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도와주옵시며, 영과 육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옵시며, 세상 가운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정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동문입니다.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곤과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의 복된 날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늘 기도하기를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서도덕 집사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또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며 치료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떠나가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힘들고 그 어려운 긴 시간 동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여. 귀한 예배드리는 참된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이곳에 우리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시는 주의 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완악하고 굳은 마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회개하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 무엇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영혼을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주의 용사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여.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단에 우리 찬양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또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이제 세미나 재직 세미나도 갔다 오고요. 세미나 갔다 온 사람들은 표시를 하느라고 마스크도 쓰고 앉았습니다. 마스크 쓰고 앉은 사람들은 세미나 갔다 온 사람들. 이 날씨가 지금 많이 덥습니다. 연일 계속 폭염이 주의보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견디기 힘든 이런 날씨인데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견디는지 죽지도 않고 참 우리가 또 많은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과도 싸워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워야 되고 또 우리 환경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도요.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자를 우리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정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도 했고 거전주도 했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쫓겨난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출교당하는 것을 가장 무서운 형벌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출교를 당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너는 더 이상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출교당한다는 말은 굉장히 그들이 두려운 말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쫓겨나면은 이 땅에서는 쫓겨나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가니까 뭐 그 나가서 살면 되지만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안 들어가면은 어디 가서 삽니까? 또 뭐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농사짓고 삽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쫓겨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잘 알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 가운데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세상 가운데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세상에 두면은 혼자서 알아서 잘 삽니까? 그래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어린아이가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곳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은 그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육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잘 살아도요, 우리의 육의 생활은 기한이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또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냥 지나가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이건 지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삶에 만족하고 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사는 것이 괜찮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면은요, 영원한 삶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보면 됩니다. 왜 예수 믿고 고백하면 천국 바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합당한 사람,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할 그 시간에 그러한 삶의 순간을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천국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참 영원한 끝이 없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라고 말하기는 좀 약하죠.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살면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면은 너희는 이렇게 살면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어떻게 살기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가? 그래서 그 말씀들을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오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너희가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버렸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박하와 나물에 11조도 내죠. 하나님을 섬기니까 11조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박하와 나물의 11조까지 내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버리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버렸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찾아보니까 말씀을 버린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버리니까 고통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을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때부터 고통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버린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그다음에 인이라고 말했죠. 어질 인자를 썼습니다. 인을 버렸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버렸다. 자, 이것이 원어로는요 헤세드입니다. 내가 사랑을 버렸다. 했는데 이 사랑을 원어에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헤세드는 사랑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자비로 나타낼 때가 자비로 나타냅니다. 성경에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사랑하신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원어가 사랑이면 사랑이지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은 그저 상황에 따라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냥 사랑이라 한 단어를 쓰지만 헬라어에는요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시대에는 구별을 해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한다. 그러면 쓸 때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이성적인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표현할 때는 에로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혈통적인 사랑인데 필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아가페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는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필레오도 아니고 아가페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룩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할 때 자비라는 말로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을 다른 말로 자비라고 번역하면 이게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을 베푼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상하죠. 남자와 여자의 이성적인 사랑에는 자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할 때는 자비라는 말이 참으로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자비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친구가 친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 아래 사람이 종이 위에 상전에게 내가 주인님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이거는 한 대 얻어맞는 소리죠.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 말이 좀 안 맞아 그죠? 그런데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것은 지극히 그죠? 잘 어울리는 말이죠. 자비라는 말을 씁니다. 자, 왜 이런 말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랑을 버렸다, 인을 버렸다. 이것이 너희가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원어에는 사랑보다는 자비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버렸다. 자, 누구 보고 합니까?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성적인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에 어떤 율법이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뭐 이렇게 물었으면은 예수님께서 뭐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왜 물었을까요? 내가 영생에 이루고 싶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나는 영생을 얻었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유대인이니까,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당연히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한 사람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 말씀하지 않고 성경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사니까 도로 묻습니다. 그 율법사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물었거든요. 예수님도 물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참으로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행하면은, 이렇게 살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은 너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2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도 대답을 해줍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께서 적석에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우리는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예루살렘도 못 가봤으니까 여리고가 어떤지 잘 기억이 안 나죠.
전에 한번 영상으로 봤습니다. 오후에 한번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 성지순례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보고 기억나는 사람은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여리고 가는 길이구나. 골짜기를 통해서 난 길을 통해서 계속 내려가죠. 그렇게 내려가다가 보니까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다음 31절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계속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 그 말입니다. 한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다. 그 어떤 제사장일까요? 무슨 안 나와 있지만은 이 한 제사장 어떤 제사장 그 제사장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또 어떤 한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다.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똑같이 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보고 그냥 지나갔다. 못 보고가 아니고요. 보고 그냥 지나갔다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지금 맞아서 거의 다 죽게 되는 정말 피투성이가 되는 어떤 한 사람을 지금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길을 가다 보고 지나갔다. 한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를 섬기라고 구별해 놓은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백성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들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들 중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꾼들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찬양대 그 찬양대도 거기 있고 다 레위인들이 성전에 오늘 말하면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레위인 중에 뭐 어떤 것을 맡은지 모르겠지만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오늘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도 보고 그냥 지나갔다. 막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제사장, 한 레위인, 그 한 제사장 속에 그 한 레위인이라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꼭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도요. 우리가 꼭 지금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말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이 예를 든 겁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힘든 일을 만난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좀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외면하지 않는지, 그냥 귀찮다고 외면하고, 내가 바쁘다고 외면하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찮아서
내 볼일 본다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지나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37절이 아니고 그 다음에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랬습니다. 똑같이 길을 가다가 똑같은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그를 보고 앞에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마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켰어요. 사랑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작이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지금 그 말과 지금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예화입니다. 이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 앞에는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회자고 직분자고 그다음에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가리켰어요. 헤세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비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더 높은 지위에 있어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이것을 헤세드라고 표현했느냐?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헤세드 자비를 베풀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것은 자비인데 그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자비입니까?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내보다 계급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 내보다 더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것이 자비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직위를 가지고 높고 낮음을 지금 말씀하지 않고 잘 살고 못 살고를 가지고 높고 낮음을 지금 비교하지 않고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산 가지고 내보다 저 사람이 더 잘 사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는 위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쪽으로 낮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라 했잖아요.
아니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내보다 더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도 있고 회사에 가면 내보다 더 상사도 많은데 내가 자비를 베푼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이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자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푸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아니고 보고 지나가는 정말 제사장이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베풀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보고 피했습니다.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보고 피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가 사랑을 버렸다, 자비를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버렸다. 바로 이 사건을 예를 든 것도 너희가 자비를 버렸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책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도 버린 것이 없는가? 나도 사랑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될 사랑을 중에서 버린 것이 없는가? 나도 나타내야 될 사랑 중에서 버린 것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면 압니다. 그러면 쭉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36절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입니다. 36절 3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나의 이웃이며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면 되겠습니까? 지금 물었는데 그 예화를 든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베푸는 것이 바로 자비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비를 베푸는 마음 이것에 이 자비를 베푸는 마음은 이 마음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비라는 것은 자비로 나타나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비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비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데 불쌍히 여겨서 사랑한다. 그런 게 있나요? 아니잖아, 그죠?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이거는 이성적인 사랑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말이 거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는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을 베풀었다. 이 말이 바로 자비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이것을 자비로 나타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원래부터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해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무슨 사랑,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성적인 사랑을 생각하니까, 사랑하라 하니까 이성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는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성적으로 사귀라는 말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뭐 서로 사랑을 베푼다 하니까 서로 사이라는 그런 뜻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뭐 서로 교제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을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서로 대화하는 내용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하고 무슨 말 하겠어요.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재워주고 그러다가 삼해주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으로 표현할 수 없는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이성적인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하지 않고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잘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너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화를 들었죠. 예수님이 예화를 하신 말씀이죠. 안식일 날 너희는 우물에 양이 빠지면은 그것을 건져내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고 야 내가 내일 올 테니까 그때까지 그냥 있으라,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안식일에 짐승이 빠지면은 그 짐승을 살리는 것이 당연하죠. 거기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너희는 불법이라고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칩니까? 왜 일합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돈을 버는 것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거,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냐.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믿게 만들고, 이것이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서 그들 안에 사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은 남아있는데 긍휼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칩니까? 이 말은 사람에 대한 자비가요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을 병을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더니 그 사람이 병이 나았으니까 자기 돗자리를 걷어서 들고 집에 갔어요. 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너 안식일 날 돗자리 들고 집에 가느냐. 38년 된 병자가 나으면 축하를 해줘야 되고요. 사람들이 축하를 해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왜 돗자리 들고 집에 가냐고 책망을 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마음은 있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은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잠깐 감기가 걸렸다 나은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아프다가 일어선 사람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으면 이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정죄랍니다. 왜 안식일 날 그 사람은 병이 나도 그 사람들 논리들 하면 안식일 날 병이 나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월요일 날 집에 갔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요 자비가 없어졌어요. 자비,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없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긍휼이기는 마음이 없어져서 정죄를 하고요. 이런 부분이 옛날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인데 성락교회에서 그 귀신 뭐 옛날 귀신 농담에서 이제 많이 했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말씀 배우고 은사 사역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고 와서 계속 교회 가서 했는 일이요. 바로 이제 은사 사역에 귀신 쫓는 거, 귀신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감기가 걸려도요, 귀신아 떠나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조금만 하면 귀신아 물러가라, 계속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조금만 뭔가 이상하면 막 귀신아 물러가라 이래 그렇게 그냥 외쳐대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많이 했던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누가 조금만 이상하면 귀신아 물러가라 자꾸 손가락이 해야 되니까 사랑이라고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프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아이고 아픕니까 어떻게 이게 돼야 되는데 됐던 귀신아 떠나가 귀신아 물러가라고 소리부터 지르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요. 누가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왜 내 아프다 하면은 이 한 명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귀신아 물러가라고 손가락질하니까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아 물러갈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너무나 교회 안이 각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결국 자기들은 그게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사랑이요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아픈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너 죄졌지. 귀신 놓은 그 사연의 특징이 겁니다. 무슨 병이 걸리면 죄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뭐 회개하라. 계속 손가락질하니까 사람들이 못 버텨낸다는 겁니다. 자비가 사라졌다. 자기들은 잘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그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냥 사랑이라고만 표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지나가는 사람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 마음이 들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긍휼이 사라진, 긍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그렇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너희가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긍휼함이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불쌍힘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이 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상 사람들이 이랬어요.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왜? 결국 지옥 가니까요. 심판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전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백성들에게 민망히 여겼다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백성들이 불쌍히 여겼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민망히 여겼다. 우리는 부끄럽게 여겼다 이런 말이 아니고 불쌍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자비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는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든다면은 이것이요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사랑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불쌍히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어떤 한 사람은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 어떤 한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겨 이런 사람이 될 거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린 것이 바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버렸다. 자비를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자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첫 사랑도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회복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의와 인과 신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버린 것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예수님이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버렸고 그 다음에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버렸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점검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자들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고 싶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내게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세상 수많은 영혼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게 도와주옵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비를 회복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한 대로 자비 베푼 그 사람처럼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달라 사모 교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문자로 폭염주의보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문자가 계속 뜨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지구상에 여러 가지 기상 이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오래 전부터 계속 이상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볼수록 정말 옛날로 과거로 좋았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불안정한 모습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7시 반에 주감교회에서 전태신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합니다. 하루짜리입니다. 그냥 내일 하루 저녁 한 번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냐면은 방촌역 3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근처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 많이 크지 않으니까 큰 교회나 조그마한 지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회를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 우리 서도덕 집사님께서 폐에 물이 차고 해서 입원하셔서 지금 물 붓고 수술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같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사람의 힘으로도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일이 어떻게 직장 그만두고 왔나? 오래간만에 와서 또 예배 참석해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겠어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청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찬양단 연습도 오후에 마치고 이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나는 집에 어떻게 가느냐, 집에 가는 것이 고민되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야기하면은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고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저희들의 손으로 수고하여 드리진 모든 예물들 받으시며 하늘나라의 양식을 삼으시며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희들 드린 예물 받아주옵시며 또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정말 이 땅에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일평생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생명의 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귀한 여행을 다녀오면서 또 이렇게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각가지 구별해 드리는 소원의 예물들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안에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구하는 바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또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시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정말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묵상하며 말씀에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저희들이 이제는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